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전도자 솔로몬은 줄곧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방법 이런 것도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제시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자가 지금 허무를 극복하는 이런 방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방법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 하나님 안에서의 그 희락을 추구하는 여러 측면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허무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해 아래 인생들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교훈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즐기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먼저 모든 해 아래의 인생이 특별히 지금 그들 중에 청년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자신들의 젊음을 구가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희락을 추구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도 전도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심판을 통해서 희락을 추구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는 거죠.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희락, 방종이 아닌 신본주의적 희락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은 청년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지금 솔로몬은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들만의 특권이 있죠. 그것은 젊음이고 열정이에요. 그것을 만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런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본절의 말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 모든 일에는 뭐가 따른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은 어떤 방종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인생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추구인 거죠. 그러니까 신본적인 희락을 추구할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분노, 격분
격분이라는 어떤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 이 근심이라는 말은 분노와 격분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요구인데, 왜냐하면 지금 몸에 어떻게 보면 몸과 영혼의 뜨거운 피가 지금 흐르는 질풍노도의 시기 가운데 이 신의 길을 보내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근심하고 분노하고 괴로움과 슬픔과 경로를 이게 억제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같은 부정적인 감정물의 희생물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할 것을 또 권면하고 있죠. 이 악이라는 단어도 고통, 걱정, 고뇌라는 단어로 번역 가능한 단어인데, 이것이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해가 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릴 때와 이 청년의 때가 헛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선 8절에서 사용된 단어로 덧없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덧없이 지나간다. 이 청년의 시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꽃다운 시기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간다. 헛되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오래 지속되지 않고 너무나도 신속히 지나가는 이 꽃다운 시기에 염려와 근심과 분노 같은 그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죄악된 것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그릇된 삶을 살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1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솔로몬이 지금 청년들에게 뭐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이런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근심은 물러가게 하고, 악은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대신에 뭘 기억하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여기서 지금 전도자인 솔로몬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창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취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의 어두워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생의 어떤 황혼기가 찾아오는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팔레스틴 지방의 우기를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지방에 우기가 찾아오면은 구름과 해와 달과 별들을 가려가지고 짙은 어두움이, 하늘의 어두움이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막 우기가 시작되어서 처음 어두움이 쫙 깔릴 때 그러면은 두려움이 매우 커진다고 합니다. 더 강하고, 그리고 더 큰 바람, 더 강한 비가 몰고 온다라는 예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팔레스틴 지방의 이 기후를 예로 들면서, 근거로 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 우기, 이 지역의 그 우기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이런 준비되지 않은 마지막에 맞이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날이 닥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도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되고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끝에 9절 끝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청년들을 향해서 인생의 황금기인 자신들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행하라고 권면하지만 그 즐거움과 그 원하는 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지식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껏 네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의 통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행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비록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분명하고 또 확고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하나의 그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마음에서 근심을 떠나게 하며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참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대로 이 젊음이 주는 어떤 특권을 선용하지를 못하죠. 젊은 시절에 형성된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정말 젊었을 때나 늙어갈 때나 정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이 청년의 때에 자신을 지으시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또 우리의 몸에서부터 악을 이렇게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에서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어쨌든 더욱 가깝게 만들어가고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정말 청년처럼 힘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인생 가운데 힘과 소망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푼 이 황금기에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 삶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는 연령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전도자의 권면을 들으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어찌하든 더 일찍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삶이 어떤 구속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일찍 신앙생활에서 좀 일찍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젊은 나이에 좀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좀 마음대로 좀 살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매여 있느냐? 죽을 때쯤 되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뭐 그렇게 젊은 날부터 그렇게 신앙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노년이 되어서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전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사람은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전혀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살다가 갑작스럽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을 당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건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요, 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복된 투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떤 탐욕스러운 즐거움과는 비할 수 없는 정말 순전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기쁨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의 젊은 시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젊은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퇴폐적이고 저속한 즐거움을 구하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기가 십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새겨지도록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의 아이들과 정말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억해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보다 일찍, 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힘을 다른 곳에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은혜로운 일, 복된 일에 우리의 삶을 불사르며 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과 적용 5번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습관이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